잠시 함께 차례차례 눈 마주치면서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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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그냥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못하고 있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를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6장 3절에 있죠.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나 사도들, 주의 종이나 교회를 통해 구제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만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죠. 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것을 저것을 염려해서 이런 기도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46절 엘리야 이야기,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에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떡으로 간 친구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지 않은 기도들, 성경이나 기도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구합니다. 성경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이방인의 기도다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 과연 이방인의 기도란 무엇일까? 그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여 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33절에 말씀하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쉬워요. 뒤에 답을 다 주시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13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은 사단이에요. 유혹이에요. 그죠? 미혹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이죠. 이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템테이션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낮춰놓고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또한 시험하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3장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 알고자 하셨더라 말씀하죠. 이런 것이 테스트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 말미에 있죠. 성경은 주의 율법을 버렸어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야훼를 경유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다수가 악을 즐겨 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외식으로 또한 금식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멸치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문어와 함께 어깨를 부딪혔어요. 문어가 이 자식이 하며 멸치를 두들겨 팹니다. 억울한 멸치는 친구인 고래에게 그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고래는 다음날 멸치 국수를 하려고 일찌감치 그 장소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오징어가 멀리서 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래가 단숨에 달려와서 오징어를 때리기 시작해 이유 없이 얻어맞으며 오징어 왜 때려?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고래는 오징어에게 인상을 쓰면서 야 임마 모자 안 벗어? 테스트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제가 재밌어서 아무도 안 웃으시네. 저는 이거 보면서 엄청 웃었는데 이제 2021년 끝자락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정말 성축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삶의 속살은 매일 여러 가지로 여러 외줄타기 같은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이 열리죠. 염려로 한 해가 올해 한 해가 지난해 한 해가 새로울 한 해는 과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지 코로나19가 이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저는 외울 수도 없는 많은 이름들이 붙어서 정말 어려움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3차 접종을 하라고 계속 휴대폰에 메시지가 뜹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 두고 속으로 이분 혹시 확진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 않은지 요즘에는 정말 누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도 안 가고 두문불출하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열이 조금 나면 기침을 한두 번 하면 혹시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머리가 조금 아프면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군의 아들 군 생활은 이상 없는지, 자녀들은 괜찮은지, 나라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요즘 날은 공의에서 전화가 왔길래 밤에 11시 넘은 시간에 이 전화가 누굴까?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눌러봤더니 선거 유세 방송을 하는 그 목소리가 뜨더라고요. 전 좀 들었어요. 이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왜냐면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곧 다가오고 있죠. 이게 아직 멀었네 했는데 벌써 문턱 앞에 왔습니다. 팔다리가 조금씩이라도 쑤시고 그러다 보면 감염은 된 게 아닌가 굉장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자녀들은 나라는 괜찮은지 특히나 우리 아들이 요즘에 계속 제가 신경을 쓰게 합니다. 우울해 보이면 또 그 나름대로 걱정이 되고 너무나 깨질거리고 웃고 장난을 쳐대면 아이고 저 녀석 철도 없이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지나치지 않고 넘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중국 그 기나라에 날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몸부칠 곳이 없을 거라며 걱정을 한 나머지 침식을 피하고 말아 기우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처럼 우리네 인생 어느 한 군데도 염려스럽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기우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고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 얘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고민, 사람에 대한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물질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풀고 갈 수가 있다고 해요. 사람에 대한 고민을 푸는 자는 아주 드물죠. 그런데 그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남이 어떠한 제가 고민에 봉착할 것 같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옆에서 잘 카운셀링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경우에 닥치면 그건 본인이 풀질 못해요.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누가 자기 머리를 깎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내게 거기가 딱 그게 봉착하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맞습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에 대한 고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주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눈을 새롭게 하여서 먹고 마시고 입는 원초적인 염려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해법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래서 돈워리 얘기하죠. 돈워리, do not worry 말씀합니다. 염려하다, 나누다, 마음의 합성어에 염려하다, 나누다는 문자적으로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염려라는 것은 자꾸 나눠가는 거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염려는 사람의 생각을 갈라지게 하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분산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염려에 시달리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욕구 불만으로 심령이 편안하지가 못해요. 아침 7시가 조금 안 됐는데 때부터 드릴 소리가 아주 누워있는데 누워있지 못할 만큼 계속 드르륵거려요. 제가 밤에 잠을 토끼잠이라고 그러죠. 조금 자고 깨가지고 몇 시간씩 못 자다가 아주 좋으면 조금 또 잠깐 잠이 들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좀 적당하게 잘 내무새를 만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다 문이 닫혀있고 못 찾아서 올라오면 지하는 아닌 것 같고 1층 아래로 내려가니까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배 문제다 했는데 역시나 8시가 넘도록 계속 소리가 나가지고 우리 에스 전사님이 2번을 내려가서 부탁을 하고 가까스로 11시 반부터는 꼭 좀 소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 그분들 말씀은 토요일날 다른 공사를 하고 오늘 저 드릴 공사만 끝나면 자기는 오전에 끝나고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쉬거나 미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9시 예배가 문제죠. 녹화도 찍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마음으로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처럼 뭐 염려를 해. 바울의 마음처럼 그저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말든지 그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하면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제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속에 오히려 맞아 이런 마음의 자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고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된다. 기계가 하는 게 뭐 기계는 기계인 거고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지. 그걸 뭐 한꺼번에 꼭 하려고 할 일이냐. 또 에스더 전도사도 다행히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도행전은 뭐 계속 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음만 하나 되면 뭐든지 못할 것이 없지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 자세 말씀 속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내가 이러면 목소리가 또 안 나온다 해서 막 큰 소리를 내고 있는 목을 아낄 것도 없고 하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주실 것이고 서 있을 수 있는 버팀도 할 수 있도록 또한 버팀목도 되주실 것이고 때로는 이런 담대함이 너무 미련스러우면 안 되겠지만 필요하겠다. 제가 너무 움츠려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든 시간을 제가 그렇게 내려서 보니까 오늘 성찬이어가지고 차를 마시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맹물이라도 좀 마시고 나니까 목이 조금 풀렸습니다. 신앙인은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나 제가 보기에는 그 성경 신구약 66권 내용 속에 있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를 하고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친 염려를 해서 그 영혼이 둘러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을 향해 극도의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어떤 분이 어째 그렇게 안 늙어요?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뭐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쁘면 돼요. 바쁘면 아이를 서너 정도 놔보고 막 공부를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늙을 틈이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가? 자기 친구 하나가 항상 그렇게 뭐가 안 돼, 뭐가 없어 자꾸 이런다고 그래. 그래서 그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는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것도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 학생의 자세로 어떤 말을 듣든 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옥석은 가려야 됩니다.
버릴 건 버려야 되겠지만 열심히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의 것은 누군가 나보다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 속에서 반드시 또한 배울 부분은 있는 거죠. 그리고 딱 성경에 대입을 해서 마음에 딱 오면 오케이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잠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예, 이렇게 안 된다라는 적대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 인생은 아주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 예, 뭐 하나님 말씀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가지면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손해가 나는 건 나라는 거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살이의 장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섹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이렇게 경계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몸이 조금 제가 좀 요즘에 연약하다 보니까 어떤 증세가 조금만 와도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이러는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그런 부분에 무심했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는데 우리 에스더는 저보고 병원을 가야지 자기가 무슨 의사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데 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중이염이 잠깐 왔어요. 귀가 좀 아픈데 그러면 이 약하고 이거 넣는 물약하고 이 약을 먹으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약을 자꾸 넣고 어저께 많은 갈등을 하다가 수영을 몸도 많이 무지무지하게 권했지만 수영을 하루를 쉬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귀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염려는 또 해야 됩니다. 챙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면 탈이 나고 병이 나죠. 기계도 기름을 쳐줄 땐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염려는 지나친 염려는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또한 만들기도 한다.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3년에서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들 가운데 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가 뭔지 아시죠? 저도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도 잘 잊어버려가지고. 그 결과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비교적 덜 걱정하고 사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 게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적 조사 연구는 염려, 근심하며 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자녀들이 염려를 더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몸이 상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자연을 소재로 삼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죠.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Look at birds at the air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8,800에서 1,200종의 1,000억 마리의 새가 산다고 합니다. 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60억 정도 된다면 새가 더 많은 거죠. 새의 수는 사람보다 16배 이상이나 많다고 합니다. 이 많은 새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겠습니까? 안 하죠. 조그만 새들이 별로 뭘 먹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새들도 엄청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죠? 새들이 날아다녀가지고 벼밭이 쑥대밭이 됐다는 이야기도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제비가 새끼를 키울 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물어다가 준다고 그러죠. 어미 제비는 3주 동안 곤충을 2,000마리 정도 잡아서 그 자식들에게 먹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5째 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창세기 1장 20절에 말씀하시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1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이 땅에 많은 숫자의 새들은 나름 아주 자연상 그대로를 먹으려 지금껏 힘차게 날아다닙니다. 교회 화단에 날아온 새들은 화단의 나무들 사이에서
예, 벌레의 그 집들을 잡아먹고 예, 또는 벌판의 새들은 떨어진 씨앗들을 먹고 산다고 하네요. 물론 과수원의 주인장 허락도 안 받고 제일 맛있는 것만 쪼아먹는 버릇이 있죠. 그래서 새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부들도 많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에베레스트를 넘어가는 철새들을 본 기억이 여러분들 나시니까 굉장합니다. 얼마나 에너지를 쏟으면 높은 산을 넘는 것인지 새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일찍 나는 새가 뭐라 그래요? 벌레를 잡는다라고 얘기하죠. 예, 접촉선도 발이 재빠른 자가 먼저 얻는다는 격언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엇이든지 그죠? 노력하고 구하면 얻는 것들이 많긴 합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희망은 한 마리의 새라는 시가 세상 염려에 시던 우리들의 영혼의 기쁨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은 한 마리 새, 희망은 한 마리 새, 영혼 위에 걸터앉은 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의 가슴 따뜻이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 멈추지 못하리.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하나 아무리 절박해도 그는 내게 빵 한 조각 청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주의 사람들에게 땅에서 걸어다니는 새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고 말씀하죠.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지금 지쳐 있습니까? 지금 피곤합니까? 지금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자. 리차드 디킨스가 갈매기의 꿈에 이런 이야기를 씌워놨어요. 27절이죠. 오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키는 사람의 심장을 뜻하고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이거는 예, 키를 뜻한다라는 얘기는 생명을 뜻한다라는 거죠. 염려한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는 염려한다고 그 키를 예, 한 자가 24cm예요. 8인치 가량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죠. 동일한 이해에서 사람이 염려한다고 생명의 연한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는 도전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환경이 깨끗해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각종 최첨단 의료 덕분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생명들이 100세 시대를 예견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정령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아도 치료 효과가 상당히 급속합니다. 저는 뭐 그만한 믿음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마음의 믿음을 계속 외치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어떤 수술이나 빠르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정령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욥기 33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 녀석 더 있어야 돼 하는 녀석들은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내의 손길을 펼쳐주시죠. 우리들의 키, 영적인 생명, 상사가 다 주님의 은총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상 어느 누구도 염려함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목숨의 연장 여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특히나 오늘날 같은 코로나 세대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줄이 쥐어져 있다. 호흡 한 번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멈춰야 될 때는 나도 모르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할 바는 다 하되 너무 염려하지 말고 생의 모든 것,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함이 옳겠다. 아주 더 많이 요즘에 그런 마음이 와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29절에 30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없다고는 안 하시죠? 작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네, 솔로몬의 외투는 전하는 바에 비하면 오늘날 레바논에 속하는 페니키아의 가장 큰 도시 두로산이래요. 티레. 네. 티레는 환상적인 자주색을 내는 고품질의 염료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두로는 자주색을 내는 이 염료는 뿔, 고동의 내장과 각종 첨가물을 산화시켜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천연 염료라는 거죠. 옷 한 벌에 10,000개가 넘는 엄청난 고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염색한 옷감은 그늘에서는 진한 자주색을 태양빛 아래서는 빛나는 붉은색을 낸다고 그래요. 당연히 엄청난 고가이겠죠. 천연산인데다가 색상이 이렇게 이중 색상이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 자동차 색깔도 그죠? 이게 약간 중간색을 내거나 펄이 들어간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면은 비싸죠. 칠값이. 이런데 옷 한 벌에 이렇게 자주색과 붉은색을 나타내니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로마 황제와 황태자는 두로산 비단을 걸쳤다고 합니다. 황제의 자주색 로열 퍼플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 또한 두로에서 수입한 옷을 주로 입었다고 그러네요. 솔로몬의 영광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호화스러움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 가운데 입은 옷도 이 꽃만 같지 못하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6절에 주석가들에 따르면요, 들의 백합화는 갈릴리의 온 지천에 깔린 장미, 붓꽃, 수선화, 백합, 아네모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올해 이게 화단에 꽃들을 보면 한 폭이 이름 모르는 꽃에도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저는 화단은 없습니다만은 들에 핀 꽃, 지나가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름 모를 꽃들이 요즘에는 가로수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서 꽃을 피우는 거죠. 공기가 없고 햇빛이 없다면 그 꽃들이 아무리 잎이 있은들 뿌리가 있은들 꽃이 그렇게 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꽃을 보어도 어떤 다듬은 어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꽃들을 보고도 이렇게 예쁜데, 수반에 꼽아놓은 아주 작가들이 꼽아놓은 꽃은 더 예쁘죠. 근데 때로는 그냥 이렇게 들풀 같은 꽃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꼭질러 눌러서 꼽아놓아둬서는 또 거기서대로 아름다움을 제가 봅니다. 향기는 또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지목하신 들에 핀 백합화는 인위적인 사람의 손길로 돌보는 꽃이 아니라 야생의 꽃이죠. 들꽃. 들의 백합화는 누가 물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손을 가꾸지 아니에요. 이 야생의 백합화는 사람들이 그것을 장미라 부르던 붓꽃이나 수선화나 백합이나 아네모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든 시비하는 꽃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만 집중합니다. 살아남기에만 집중하죠. 영양이라고 기껏해야 먼지가 날아와 던져준 것이지만 거기서도 힘을 얻어서 싹을 틔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빗물을 받아 마시고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받습니다. 생명의 꽃을 피워 다음 세대에 자신을 전수하죠. 들의 백합화 한 송이에 우주의 철학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장엄한 그런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라고 누가 사람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꽃을 키워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백합화가 자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 염려를 극복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염려의 블랙홀에 빠지지 말 것을 31절에서 강조하시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어 문법 중에 부정의 시제이죠. 과거 시제입니다. 부정 과거, 현재가 아닙니다. 조그만큼도 염려하지 말라. 절대 금지다. 왜?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계속 염려하는 것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주실까 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굶은 적이 없어요. 그죠? 물론 노력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입니다.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매 순간들 하나님의 나라와 만몬, 세상의 나라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를 선택하는 측면에 하루하루에 매일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갈등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언젠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필요한 7대 질문을 적용할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둘째,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일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과연 아닐까?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 일은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그 일이 천국의 상급을 위한 일일까? 빌립보서 3장 13, 14절. 그 일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3절이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들어 기도하고 행하는 자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에서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섭리와 사랑을 입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안에 계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믿음.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우리가 2021년 힘든 고비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22년 동안 세판을 만면치 않게 돌아올 것이지만 특별히 뭐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가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염려의 공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주 안에 있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저 찬양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우리가 이런 염려와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2021년, 2022년 열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